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깊은 늪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은 늪에 빠졌을 때 발버둥을 치면 몸은 늪으로 점점 깊이 빠져갑니다. 그렇다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런 때 누군가 잡아주면 살게 되죠. 뭐 줄을 던진다거나 이렇게 막대기를 이렇게 준다거나 하면은 이제 그걸 잡고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두렵다 보니까 이제 그러질 못하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도 여러분 가운데 수영 못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물에 빠졌을 때도 가만히 있으면 물에 뜨거든요. 안 믿어지면 오늘 여기 금강하고 가셔서 가만히 있으면 군산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뜨는데, 저부터도 이 수영을 못할 때는 물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그래도 이제 제맥에 이렇게 결국 이제 익사사고가 나곤 합니다만은,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고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30편은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시면 이 시편 30편이 누구의 시라 나왔죠?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근데 시편 30편은 성전이 완공되어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부른 찬송이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윗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언젠가는 완공될 성전을 마음으로 기대하며 쓴 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빠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끌어내사는 우물에서 끌어내다는 뜻으로 다윗이 우물과 같은 깊은 공경에 처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이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유,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우리 가정은 끝났구나. 오늘도 아침에 아내가 이제 이렇게 듣는 저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30세 고독사가 많다는 거예요. 30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지 않아요? 뭐 80대, 90대 고독사라면은 아유, 연세가 드셔서 혼자 계시다가 이래 돌아가셨나 보다 하지만은, 여러분 30대 고독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은 삶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문제없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에 흙이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인생의 문제라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죠? 어디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된다? 누구 앞에 나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0편 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고백해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도와달라고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죠? 내가 뭐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누굴 찾았어요? 아버지를 찾았어요? 돈 많은 이웃집 누굴 찾았어요? 누굴 찾았어요? 주를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를 뭐 해주셨다? 고쳐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이 DNA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 DNA가 있단 말이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지는 DNA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들은 아버지 닮고 딸은 엄마 닮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습성적인 닮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다, 그럼 그 아버지가 술을 먹을 가능성이 높고 또 손자들이 술을 먹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우리가 습성적인 근심 걱정의 DNA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한테? 나의 하나님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병들었던 이 몸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은, 물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라는 분에 관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은 어떤 병도 고치는 분이시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 굿뉴스죠. 쉽게 말하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이 12해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해 가면서 어떻게든 고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삶의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돈은 다 없어지고 몸은 더 망가졌어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얘기 들었다고요. 자, 주저앉아 있었어요. 주님 앞으로 갔어요. 주님 앞으로 갔죠.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그 모든 사람들을 뚫고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대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은. 그녀가 한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혈루증 낫는다.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이 이 여인에게 믿음이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육신의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생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그 복음이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라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그 방송실에서 우리 전사님들이 이 새벽 설교나 이런 거 하면은 유튜브에 영상으로 다 올려놓는다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 말씀을 자꾸 반복해 들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병들었던 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을 뜬구름 같은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세 번역을 보시면 여기서 확신은 실상, 실체, 보증으로 번역할 수도 있음,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확신은 실상, 실체, 보증으로 번역할 수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허공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어요. 그는 내가 주께 부르짖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다윗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30편 3절에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셨다는 의미예요. 죽음에서 건지셨다. 구약에서 죽음은 음부 곧 수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 수월은 무의식 상태에 있는 지하 세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수월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끝났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가정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IMF 때라든가 또 이번에 수원에도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200가정이 넘는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전세 사기를 당했대. 그러니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전세금이라는 게 거의 이렇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이거든요. 근데 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분명히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야, 이젠 끝났구나, 낙심해가지고 온 가족이 그냥 같이 그냥 죽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다시 부부가 여보 우리 다시 하면 돼, 격려하면서 일어나는 가정이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도 이 수월과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의 어떤 고난에 처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0편 4절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야.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게,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고 마음으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때 난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하나님은 산처럼 굳게 세우시고 다윗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윗을 돌아보지 않으셨을 때 다윗은 무서워 어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인생은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요. 할렐루야. 하루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피곤해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같겠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하는 사람이 새벽 기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며칠만 해봐. 야, 이러다가 내가 죽지, 이런 막 확신이 들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야. 마귀가 그 속닥거리는 거죠, 마귀가. 그러므로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오른편에 있는 그늘이십니다. 낮에는 태양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며 밤에 달이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쪽에 서서 나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삶의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시편 30편 8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아요. 자녀의 기도. 제가 언젠가 우리 이내가 제가 와치를 사줬는데 잃어버렸다 했잖아. 그 얘기 안 했나?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말이요. 와치 해가지고 와치 부르짖어가지고 응답을 받았지 뭐야. 그러면 이거 와치를 와치해야 되잖아. 근데 와치를 와치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혼냈죠. 좋은 거 사줬어요. 얼굴 봐봐, 시원찮은 거 사주는 아빠 같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내한테 그래도 아빠가 목사라고, 이내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찾게 해주실지도 몰라,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찾았을까요? 찾았으니까 얘기하지. 학생회에서 연락이 왔대. 난 그런 학교도 처음 봤네. 학생회에서 와치 가져가라고 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냥 이 녀석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냥 저도 너무 좋더라고요. 알겠죠. 별 얘기를 다 하네. 어쨌든 부르짖고 간과하는 얘기요.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로 명심해야 하는 사실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 여러분, 악한 자도요, 사기꾼도요, 자식들한테는 좋은 거 줍니다. 제가 아는 친구 가운데 하나도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거든요. 이 녀석이 진짜 수원에서 개척 목회할 때 한 학기를 못 마치고 졸업을 못 해가지고 그런 녀석이었어요. 친구였지. 그래가지고 성전을 어떻게든 좀 옮겨보려고 그냥 아껴가지고 이제 적금을 붓고 있었어요, 집사람하고. 그런데 이제 한 학기를 못 마치고 졸업을 못한 상태였는데, 그 이제 친구가 이제 사귀는 자매가 있어서 그땐 장가 가기 전이었는데, 뭐 통화하다가 학교를 졸업한다고 한다면 내가 이거 지금 적금 붓고 있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여간 적금을 붓고 있는데 내가 그 학비 대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포인지 제가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얘기했더니 그 말을 그냥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재진아, 그거 진짜냐? 그래서 야, 네가 뭐 신학교 한 학기 못 마치고 졸업 못했는데 너가 학교 마치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내가 보내주지. 그래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아내하고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봐, 아내의 소망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가는 건데 지하로 더 있으란 얘기 아니요. 그래서 그걸 보내줬더니 세상에 나쁜 놈, 아주 나쁜 놈이요. 그걸 가지고 학교 등록해가지고 졸업을 해야 되잖아. 지금도 졸업을 못하거든요. 지금도 그걸 가지고 세상에 자동차를, 이게 뭐라 그래, 그거 이렇게 가져가는 걸 뭐라 그래, 뭐 돈 못 갚아가지고 가져가는 거 뭐라 그러지? 강성구 장로님 모르셔? 하여간 자동차를 가져가서 그걸 찾는다고 그걸 써버린 거야. 그 지금도 졸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고 세상, 또 뭔 얘기 하려다 얘기했나. 하여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이 마태복음 7장 11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30편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여러분 매일매일 한 구절씩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시편 30편 10절에서 다윗은 간구하죠. 10절 보세요. 나의 간절한 소원을 뭐 하시고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호와의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을 바꾸시어 뭐가 되게 하셨다? 춤이 되게 하셨다는 게, 춤이. 11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뭐가 되게 하시고 춤이 되게 하셨다는 게. 그리고요, 나의 뭘 벗기고? 베옷. 여러분 베옷을 언제 입어요? 죽었을 때 입잖아요. 죽었을 때. 그런데 베옷을 벗겼다. 그리고 뭐로 띠띠우게 하셨다?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셨다. 근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부르짖는 것에서 시작됐다. 하나님이 다윗의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요,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12절 보세요. 12절. 여러분 12절을 다시 읽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 다음 이쪽 보세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거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삶의 여정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인생의 많은 근심과 걱정들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기쁨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